한여름 좀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선교 특강으로 또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일이죠. 구원 사건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일어난 이 본문의 내용과 또 우리의 삶을 함께 견주어 보면서 우리는 그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지금 그 모든 역사적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 땅인 안디옥에 최초의 그 교회,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구별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그때에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시 박해가 당하죠. 여러분,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참 가문이 아주 악하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에서 출신입니다. 에서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자신 안에 열등감,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권력은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혈통을 좀 더 좋은 가문의 혈통과 섞습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리안네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 그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독립혁명이죠. 그 독립 왕조가 바로 지금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거기에 마리안네라는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 자신의 정통성을 더 부여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헤롯 대왕은 심지어 가족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 정권, 권력의 다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 헤롯, 오늘 본문에 헤롯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헤롯을 로마에 보냈죠. 로마에서 그는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각각 로마의 3대 4번째 황제가 되는 사람과 우정을 쌓으며 성장하고 자랐어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그 가운데 가이우스라는, 우리가 아닌 칼리굴라라고 불리죠. 그 칼리굴라는 아주 기회적인, 아주 교묘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가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헤롯 대왕보다 더 큰 영역의 통치를 자기가 하게 되었죠. 그때 자신도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를 참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지금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여겼던 차에 지금 그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참에 아주 더 칼을 들었죠. 이젠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베드로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지요, 수제자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친교했다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주어지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버립니다. 옥에 가두죠.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 3절에 보면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몇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출시킨 기록이 있어요. 이걸 그들도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철통 같은 경비를 세웁니다. 군인 4명을 베드로 양옆에 각각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옥문 밖에서 나머지 2명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4인이 1조로. 그런데 4개 조가 거듭 번갈아 가면서 철통같이 그 보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갈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제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3절에 누가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4절에서는 유월절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명절 기간이니까 그가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유월절이라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누가가 4절에서는 유월절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에 그 출애굽, 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보혈의 피를 바른 곳에서는 죽음이 유월에 갔죠. 즉 죽어야 하는 사망의 그림자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그들이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기에 유월절이라고 누가가 쓴 기록은 마치 복선처럼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4인 1조가 완전히 에워싸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러분, 드디어 명절이 끝나는 전날 밤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죽는 거예요. 참수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어쩌면 인간적인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손쓸도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망이 지금 감싸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온통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 이성,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잘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두 옆에 같이 쇠사슬을 묶고 병사가 자고 있고 옥문 밖에서는 2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문득 갑자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우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호련히 임해요. 할렐루야. 호련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커튼을 젖히자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호련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워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운 거죠. 그런데 매여있던 2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지키고 있던 옥문이 어떻게 되죠? 열려요. 여러분,
그 밖에 지키고 있잖아요. 두 사람 어떻게 된 걸까요? 눈이 가리거나 잔 거죠. 이게 다 재운 거예요. 같이 묶여있던 사람, 옥문에 있던 사람 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쇠사슬이 풀리고, 두 번째는 그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파수대도 한계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완전한 감옥에서 바깥 거리로 나가는 쇠문이 있어요. 쇠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쇠문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이처럼 세 가지의 기적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내게 큰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이 나를 애워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절망만이 남았지만 그 베드로를 다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요, 꿈인지 환상인지 생신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했다면 이게 생신 줄 알았겠죠. 기대했겠죠.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구분을 못하고 환상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떠나간 뒤에 자신이 그 거리를 걸 때 드디어 정신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은혜였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서 그리고 죽어야 하는 감옥에서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야고보는 참수당해서 죽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는가? 그렇죠? 그런 우리 안에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히 이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가장 최고의 자리에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떤 뜻과 기도의 결과의 응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계획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넘는 생각으로 그리고 온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 피조물 같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을 다 동원해서 가장 최고의 수를 생각해도 하나님 보기엔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최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건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이미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지만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된 영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다 죽어야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야고보의 순교는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에 야고보가 그 영광스러운 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지성, 어떤 믿음의 열심이 부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마음으로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기도의 열심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거기까지가 야고보의 사명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듯이 야고보를 육체의 죽음이란 감옥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겁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더 이 땅의 이후 너머까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야고보는 죽었지요. 그의 형제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두 형제에게. 마실 수 있다고 했지요. 야고보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 유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군대 생활의 유일한 마지막 날이 뭐죠? 제대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지금 스미어 씨 웃음을 띄우시는 분 계세요. 예, 국방부의 시기가 빨리 돌아서 제대하는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하는 게 낫습니까? 계속 짱 받고 거기서 훈련 받는 게 낫습니까? 예, 제대하는 게 낫죠. 예,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오래 살아내는 것이 순교보다 더 힘듭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야고보의 순교나 베드로의 이 죽음에서의 구원이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요, 가는 길이 어디냐면 이제 마가, 여러분 알지요? 이제 곧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될 마가, 그 요한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좀 유머러스한 장면이 벌어져요. 여러분,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드디어 그 마가 요한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집에 간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분, 그 두드림은 살아있는 두드림이죠.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두드림이죠. 그리고 말을 한 거죠.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왔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 누구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지금 이 로데가 놀랬죠. 지금 그들이 뭐 했어요? 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온 나머지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듣고 반응이 뭐라고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야, 너 미쳤구나. 미쳤대요. 안 웃기세요? 나는 웃긴데.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5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던데 그 얘기를 하는 로데아이한테 상처받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같이 기도해놓고 이런 아이러니야, 이런 유머러스한 코믹한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너희들이 진심으로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어쩌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을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이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기뻤겠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이 없고 절망뿐이고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절벽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비록 야고보는 죽었지만 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기도, 그것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특권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어도요, 그게 작심삼일이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디라도 나와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잘 안 되거든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가 어딜까요? 함께 모이는 공적인 자리. 우리 금요 기도회 있잖아요. 금요 기도의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비록 내가 아직 기도 훈련이 안 돼서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한마디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정말 그게 미치는 거 아닐까요?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감격하고 기쁨을 맛봤을 때 그 기도의 자리야말로 세상의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맛본 자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위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원통한데 하나님 가만히 못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들어간다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 그렇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원하는 걸 주시기도 하고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이 아닌 것처럼 무응답일 수도 있어요. 이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의 다 형태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 주셨을 때 이게 가장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응답받고 수납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뭐죠?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코 막고 입 막고 한번 2분만 있어 볼까요? 몇 명 여기 계시나? 예, 몇 명이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예, 호흡 못하면 죽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호흡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앞뒤에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래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조건과 내 나은 형편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두 인생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아요. 인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갑니다. 하나의 길은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자원들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예,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관심 없어요. 어디에 이익이 있고 어디에 내게 더 많은 표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다녀요. 어쩌면 그렇게 얻어서 이 한평생 100년 되기는 인생 속에 화려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공동묘지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아픔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공동묘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느 길에 놓겠습니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사치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겐 주님께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복이에요. 야고보가, 그 순교가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감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나라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묶였던 쇠사슬을 끊으십니다. 기도의 결과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뉴스파워 인터뷰에 나온 송명희 시인의 그 인용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죠. 나라는 시를 써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송가로 그 CCM 복음성가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승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금요 기도회에서 한마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에 쌓이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